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그것이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속 애타면서 생각하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근심과 염려의 감정부터 몰려오지, 거기서 무덤덤하거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그 태도와 그 다음에 그 결과, 그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때가 되면은 밝히 말하겠다,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온 환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지만은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 더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담겨 있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은 성육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공생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환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면은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정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고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며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때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우리야 지금에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죽게 묻지 않아도 아심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정말 좋은 고백이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31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야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지금이 되어서야 겨우 믿는다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얕은지를 지금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그 믿음이 시험을 견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 고비를 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더 굳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나에게 나의 믿음이 경지에 이르렀다 함부로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셨습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이 이걸 미리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고요. 스스로 안다고 여기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약했으니 상황이 무너지면은 반드시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겐 그동안 믿어온 그 신앙의 시간이 있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속단하기 쉽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매일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바로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 그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할지라도 이를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32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회복되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안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그리고 그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평안했다가 평안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 눈에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은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가 진짜 승리요 참 구원이 그에게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었고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환난이 닥쳐오고요, 근심과 염려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로 인내하는 이 순간에도요 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문 20절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슬퍼했겠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즉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그 기쁨이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서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닿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믿는 자, 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길은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환난이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돌아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오직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